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중반절인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명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불려지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자, 이 말씀을 뿌리는 자 누구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본문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고 계시고 복음을 뿌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뿌리고 계신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귀한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땅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먼저는 어떠한 땅이 등장하고 있을까? 4절 말씀 보면 길가라는 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요, 길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요, 잘 다져진 딱딱한 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밟음으로 인해서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에 씨앗이 떨어지니요, 이 씨앗이요, 그 딱딱한 땅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냥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덩그러져 있는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먹이로서 먹기 너무 적합한 요건에 있는 씨앗들이 된 것이죠.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요, 다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밟습니다. 계속해서 밟히는 씨앗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씨앗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씨앗이 새싹을 돋지 못하는 것이 씨앗이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싹을 맺지 못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떨어진 길가가 문제인 것이죠.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떨어진 그 땅이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을 제대로 된 마음의 이 땅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요, 이 사탄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 능력과 효력이 없는 안타까운, 밟혀버리게 되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이 계속해서 던져져도 이것이 도무지 그들의 마음을 찌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무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싹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냥 사단에게 금방 은혜를 빼앗겨 버리고요, 그냥 사단에게 그냥 짓밟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또 오늘날 또 많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보면 또 씨앗이 뿌려지는 또 다른 장소가 등장합니다. 5절에서는 어떠한 장소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을까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은 흙이 얕은 곳에 이 씨앗,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흙이 얇으니까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가서요, 흙이 얕으니까요, 금방 이 새싹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금방 자란 새싹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금방 나왔기 때문에요, 뿌리가 그만큼 깊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보시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은 뭐가 문제입니까? 땅은 좋았어요. 근데 너무 얕은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새싹은 금방 돋았는데 금방 돋은 만큼 뿌리가 깊게 자리 잡지 못하니까요, 이 태양이라는 뜨거운 태양이라는 문제 만나니까요, 금방 타버린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동일한 새싹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역시도 씨앗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냐? 땅이 문제였습니다. 이 얕은 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얕은 흙에 씨앗이 심긴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3일 천하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당장에 들은 그 말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도 결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바로 이 얕은 땅에, 얕은 흙에 심겨진 이 씨앗인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신앙인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은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인들이 바로 얕은 흙에 씨앗이 심겨진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씨앗, 말씀의 한 씨앗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자란다라는 그 땅은요, 매우 좋은 비옥한 땅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곳에 씨앗이 심기면요, 잘 자랍니다. 뿌리도 깊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긴 땅에는요, 그 새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이라는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시떨기 나무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시덩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에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딱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바로 가시떨기 밭을, 그곳에 씨앗이 심긴 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도 많죠. 계속해서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담장 앞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이 가시덤불 앞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 자랐는데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재물의 욕심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헌금은 잘합니다. 그런데요, 11조에서는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 정도 잘 사랑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고 딱 그 정도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죠. 봉사하는 거 좋아요. 잘 잘합니다. 그런데 내 모든 시간과 내 몸까지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까지는 못하겠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딱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정 수준의 신앙,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그냥 그 정도의 신앙이 머물게 되고 더 이상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은 성화의 모습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일정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이 바로 가시덤불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자들임을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씨앗이 심긴 이 장소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씨앗이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좋은 땅 잘 심겨졌습니다. 새들에게 먹잇감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지도 않습니다. 얕은 흙이 아니어서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없어서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결국에는 그 씨앗 안에 담겨 있었던 무궁무진한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네 종류의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땅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좋은 땅이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땅으로 준비가 되어지길 소망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이 되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참된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잘 경작되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잘 심겨서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이 좋은 땅으로 개간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개간되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잘 자라서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소망을 주셔서 또 소망하는 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기도 역시 잘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무릇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자의 삶이 온전히 감당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